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이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나누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가 길 위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나자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더러는 가시덤불 잡초밭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긴 했지만은 잡초가 그 가시덤불이 짓눌러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전하시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13장에서 또 해석을 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뿌려졌지만 겉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들은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가 길 위에 뿌린 씨입니다. 두 번째, 자갈밭에 뿌려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품의 토양이 없다 보니까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생겨지는 염려와 이 망상의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 큰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거의 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야, 너희들 지금 듣고 있니? 너희 정말로 듣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전하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해서 이 귀는 이해력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해력과 분별력, 나아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포함할 때 이 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그 자를 귀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이야기로 말씀을 하세요?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너희들은 알지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그에게 막힘없이 흐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뭐가 있길래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그나마 조금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까요? 있다라고 하는, 여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이에요.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자세가, 태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더욱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받게 되면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야 했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이고요.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전 이야기죠. 그러나 100년도 안 됐어요. 그 전쟁의 그 참상을 보면, 그리고 정든 그 고향을 떠나는 그 피난민의 그 모든 모습을 그 지금 영상으로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여러 번을.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평안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진이라도 나면 정신없어서 예배도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오늘 주일이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오셨기 때문에, 그 준비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된 마음이, 그 열매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3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준비된 마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씨를 뿌려도 길 위에나 자갈밭이나 가시떨기, 잡초 같은 밭에 떨어진 곳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주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준비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깨달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제 8월부터 이제 추수감사 주일까지 성경 일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밤에 이제 성경 읽기를 작정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목사인 저도 마음이 그날 좀 분주하고 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소송전에 이렇게 딱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읽으려면 눈은 읽어요. 마음으로는 읽혀지질 않아요. 읽었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기억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어봅니다. 조금 집중해 보려고. 근데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소리로 읽었는데도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아요. 남는 게 없어요. 남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몇 장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어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며칠이라도 계속 하다가 이거를 그나마 그거라도 놓치게 되면 성경 읽기는 포기되는 거예요. 이제 안 읽게 돼요. 포기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종일 종종 걸어야 돼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일찍 준비를 해보세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준비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마음이 지금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뿌려지면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버리고 말아요.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에 즉시 뜨겁게 반응을 하여도 내 뜨거운 감정이 식어버리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내가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는지 쓸모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내가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은 동시에 내가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과 탐심, 이런 염려, 이런 잡초들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 자갈밭과 같은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깨달음, 가시덤불이나 잡초밭과 같은 마음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준비된 마음과 깨달음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일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딱딱하게 되어버렸어요. 자갈밭이 되었어요. 돌이 있어도 제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가시덤불이 그냥 자라는데도 그거를 제거하지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잡초만 무성한 밭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는 그런 게으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은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이요, 해야 할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나태함이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핑계와 나태, 그리고 교만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습관의 문제이고 영적인 질병인 것이에요. 잘못된 습관과 질병은 고쳐야 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면적으로 자신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에 속해 있어요. 마음은 가죽과 같이 아주 두꺼워 버렸거든요. 예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가죽과 같이 돼서. 그래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두꺼운 가죽과 같이 된 그 땅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서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죠. 이 묵은 땅을 가는 일은 죽어 누워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길가나 자갈밭이나 혹은 잡초와 과신원불로 가득한 땅을 갈아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돌아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비같이 내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 내릴 때 피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의를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 바로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더는 더 뒤로 미루지 아니하시고 오늘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인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이탈리아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한 집에서 부흥회를 열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자, 우리도 그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고넬료는 초청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을 했을까? 사도행전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구나 알게 돼요. 정말 좋은 예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 기도와 구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고넬료는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밖에 그 인정만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비록 그의 신분은 지배자로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는 그 로마의 그 명을 받아서 유대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배자의 신분이지만은 그가 특별히 유대인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당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말 한마디면은 매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계급 사회고 그런 이념이 있는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났던,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주어진 성령의 모든 은혜들을 내가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 여기에 모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준비된 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준비된 자. 이미 딱딱한 길가나 아니면 자갈이나 혹은 가시덤불 같은 거를 제한, 그런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으로 습관되어진 묵은 땅은 더 이상 두지 말고 기경을 하십시다. 좋은 땅도 본래 좋은 땅이었겠어요? 마운틴 프라빈스에 가면 보이는 모든 산이 다 밭이더라고요. 어떻게 저 산 꼭대기까지 밭이지? 본래 그게 밭이었을까요? 아마 잡초도 많고 돌도 많은 그런 땅 아니었을까요? 아마 좋은 땅도 본래는 딱딱한 자갈과 잡초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을 다 제거하였을 때에 좋은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런 좋은 야채 모든 것들 대부분 다 거기서 오잖아요.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 거죠.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 삶의 뿌리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으로 생겨난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잠깐의 감정으로만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거나 베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준비된 지혜로운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사대로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